우리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처음 이르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자, 우리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멘. 한 달 동안 충만한 집회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 온 세대의 뜨거운 찬양 집회가 드려질 텐데 지난 금요일은 역대급이었습니다. 1시 10분에 끝났어요. 실은 더 갈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냥 멈춘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어쨌든 우리 교회의 예배에 대한 어떤 기름 부음과 또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시고 또는 좀 멀리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핵심인지 아세요? 유명한 강사가 오셔서 뭔가 짜릿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겠고, 또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참 좋다라고 하는 어떤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도 있겠고, 자, 그런데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 다 이것저것 뺀다 할지라도 이러한 집회를 통하여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 신비주의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귀로 들리지는 않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올 때는 그 말씀이 설교자가 하든 말씀을 읽든 찬양을 하든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비추고, 그래서 회개를 일으키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이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에 있고 나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한번 종교 행사로 참여하고 가는 것은, 그거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예배, 이러한 집회, 이러한 시간의 핵심은 내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가, 비췄는가, 나를 변화시켰는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게 있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것이고, 이런 뉴 시즌에 정말 뉴 시즌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것저것 감정적인 건 있었지만 사실상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내 마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또 하나의 그냥 종교 행사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는 거는 어떤 그냥 기독교 푸닥거리로 그렇게 끝나는 것밖에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이 내 마음과 삶을 이끄시고 비추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는 그 음성이 들리셨나요? 그 감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현재형입니다. 그냥 예전에 고된 문서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옛날 말씀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밥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다가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아모스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더 이상 민족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한 400년 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영적 기갈에 빠져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그 비전으로, 그 소망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데 깜깜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들, 수많은 인터넷에 어떠한 말씀들이 들리지만 정작 내 마음에 와닿는, 내게 주시는 그 살아있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어찌 겨와 알곡을 비교할 수 있겠냐. 겨는 껍데기죠. 알곡은 생명의 씨, DNA가 있는 씨앗이죠. 겉으로는 비슷해 볼지 모르지만 천지 차이잖아요. 겨는 아무리 뿌려도 씨가, 열매가 안 나고, 그러나 알곡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말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불방망이와 같지 않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알곡과 같은, 불과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감성과 사람의 이성에서 나온 그 말로는 어떠한 생명력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올 때는 반드시 내 마음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귀로 들리는 어떠한 신비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와닿고 내 삶을 비추고 회개를 일으키고 변화를 주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이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인생의 기갈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훼 아마르라고 하는데요.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수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로 만물을 조성하시기 시작하세요. 자,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에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과 땅, 하나님이 이르시되, 곡식, 동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조성은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으로 빚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모든 만물의 본질인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들려야,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먹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모델을 제시하고 계셔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좀 황당한 말씀이지요. 갑자기 다 짐을 싸서 집을 떠나라고 갑자기 이와 같은 말씀이 들렸다고 하는 거는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또 약속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75세 때인데 자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갔다가는 이거 정말 완전히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쭉쭉쭉쭉.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르신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또는 그 말씀이, 그 이르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이르신 말씀과 아브라함의 삶이 이렇게 연합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이제 발걸음이 내디뎌져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왔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천하만민, 그 증거가, 그 열매가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구원의 복을 받았고, 이 수천 년 전에 그 고대 근동 땅의 한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회자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영적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정말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 실제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그 이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이르신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번의 이와 같은 집회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본질이 그 하나님이 이르신 음성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렸는가가 본질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이다.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 이르신, 그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그 말씀이 단순한 어떠한 이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사람이 살고, 이게 있어야 비로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본질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있어야 인생이 제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생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다시 말하면 순종해야 이제 더 열려지는 거예요. 자, 12장 7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 딱 그 땅에 오니까 또 말씀이 임했어요. 이게 네 땅이야. 현실은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르신 말씀은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의 땅이다. 한 14장쯤 가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카 롯이 소돔 쪽으로 이제 분리해서 출가했잖아요. 그런데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소돔을 정복했고 거기에 이제 조카가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신들, 그 집에 있는 종들과 또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연합국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건 기적이지요. 그냥 조그만 동네 민방위 부대가 막 저 강력한 대군과 싸워 이긴 거니까 이건 엄청난 기적인데, 그 전쟁이 이긴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점점 이제 말씀이, 이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지? 내가 함께하면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어. 왜?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너 아직 자식이 없지만 너 한 가지를 기억해라. 네가 나의 말을 따랐다면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가장 큰 보상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던지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삶에 돌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인생을 사는 중요한 중심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환경,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 그 속에서 내게 들리는 여러 사람의 말들, 환경의 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아의 말들, 그 속에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반응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본질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광의적인 의미는 환경과 사람과 자아의 그와 같은 소리, 그와 같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듣고 그 이르시는 말씀을 따름으로 인간은 사는 것이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르신 말씀으로 만물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인생의 저주는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생명길이 막혀버리잖아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럼 복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들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풍성하게 들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안 들려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데 뭐 조금 와닿기는 하겠죠.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르는, 내 삶을 변혁시키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지 않고 그냥 1년, 5년, 10년, 30년, 아니 평생 그렇게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이끌지 않는다면, 내게 희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4년 전 암진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여러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격려가 되었던 음성이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울먹거리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더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대영아,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나는 대영이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네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대영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레마로 와닿습니다. 일단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 망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뭔가 뜻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방향성이 잡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방향성, 그러니까 일단 삶이 해석이 되고 두 번째로는 방향성이 잡힙니다. 만약에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이제 환경의 소리, 내 감정의 소리가 들리겠죠. 너 어떡하냐? 너 애들은 어떡하냐? 너 앞으로 누가 너를 청빙할 교회가 있겠냐? 암 환자가? 그게 자아의 소리, 환경의 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해석이 됩니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방향성이 잡혔어요. 대영아, 기도해라. 저는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전향적으로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정말 네가 내 앞에 와서 엎드려서 나와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는 이 기간을 나는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짐 싸들고 저쪽 어디 철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막 제 마음을 토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벌써 그 시간이 13년, 1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방향을 일단 못 잡아요. 해석도 제대로 못해요. 그게 기갈이고 그게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 상황이 접해 있으실 거예요. 뭐 일터에서 또는 환경 중에 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그 현실입니다. 팩트는 팩트예요. 하나님이 뭐 그것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시지만 일단 그 현장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대영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 집사에게 이르시되, 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성경책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을 비추기 시작한다면, 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희망이고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힘이고 방향성이 됩니다. 진리의 방향성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게 바로 BT죠. 브레이크스루가 이것이 들리기까지, 이 음성이 내게 오기까지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BT가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 가정으로부터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자매님이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그 태아의 다운 증후군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 자매님은 이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겠죠. 어쨌든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부모님도, 남편도 다 이게 함께 그 상황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낙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이유든 출산하십시오. 그 말을 할 때는 제가 그냥 냉철하게 어떤 하나님의 뜻만 전한 것은 아니었고, 제 마음에 교회가 함께 해야 되겠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만약에 재정이 필요하다면 교회가 함께 그 부분도 섬기고, 한 가족 공동체니까 우리 교회의 아이로 그렇게 함께 품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닿아야 합니다. 감사하게 출산을 했고, 어쨌든 출산을 했더니 병원의 진단대로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뭐 예배 때 보면 이렇게 뒤에 유모차 안에 또 앞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애가 되게 이뻐요. 그리고 얌전하고,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기쁜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지해 주시거든요. 어렵죠. 그것 때문에 어쨌든 대가 지불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혼 안에 들리는 음성은 뭔지 아세요? 네가 내 종이 이른 나의 말 안에 거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막 오토매틱으로 다 아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마치 강한 서치라이트가 비춰지면 다 드러나듯이 막 짓고 막 그냥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다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주님이 이르신 말씀을 인격화하고 계십니다. 그냥 음파로 사라진 또는 글자 속에 이게 아니라 인격화하고 계세요.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이른 그 말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신 그 말씀은 사라지질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복은 뭐냐면 그 말씀이 일단 들려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가? 예전에 이 주파수 라디오 만지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돌리면서 이게 막 찌찌 하는 그 잡히지 않을 때 막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하다가 이제 잘 잡히고, 또 안테나 이렇게 길게 열어서 막 조정하잖아요. 옛날 TV도 그 안테나를 집 위에 이렇게 단 다음에 이게 막 돌리면서 그때 이제 이 흐릿했던 화면이 잡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배든 성경을 읽을 때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내 마음에 지지직거리지가 않고 계속 내비게이션처럼 계속 비추고 보여주고
안내하는 이게 유지되고 있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 들리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배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식을 말씀한 적은 없어요. 성경 안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구약은 뭐 성막 제도는 있었지만 신약은요, 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In spirit. 여기서 in spirit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in truth.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 예배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예배에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움직이실 때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 진리가 마음에 부딪혀 그 진리의 반응을 보이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릴 확률이 커집니다. 확률이 커진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그래요. 당연히 들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들릴 확률이 커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진리를 움직이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셔도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 마음에 두꺼운 장벽이 쳐져 있을 때. 또 다른 표현은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 때. 에베소서 4장 11절은 18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굳어져 있대요. 굳어져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 있도다.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돌밭처럼, 길가밭처럼. 여러분,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집회의 본질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였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면 안 들려요. 들려도 들어오질 못합니다. 들어오질 못해요. 여전히 내 자아의 완고함, 나의 고민, 나의 꿈, 내 생각에 꽉 잡혀서 하나님이 말씀을 딱 던져주셔도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밀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예배가 지겹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치시면 치실수록 싫어요. 그런 경우는요, 차라리 어떤 예배가 좋냐면 종교적인 예배가 딱 좋습니다. 이렇게 자극하지 않고. 지금 제가 찌르고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복 받으십시오. 사업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귀에 가려운 데 딱 긁어드리면서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다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길면 안 돼요. 한 30분 정도만. 그리고 쌈박하게 이렇게 딱 찬양도 쌈박하게 해서 한 1시간 내로 딱 매듭 짓고 서비스 잘 해드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 대신 헌금은 잘 내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편해요. 근데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들어왔나? 나를 변화시켰나?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가게 했나? 그게 아니라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들리도록 찌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비추기도 하고, 근데 이제 뒤틀립니다. 이게 음질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지만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부담스럽죠. 자꾸 시계 보고.
언제 끝나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과 호세아 10장 12절에 그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경하라는 표현을 합니다. 묵어있는 땅, 굳어있는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거기에 지금 가시 엉겅퀴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손해다. 자라질 않는다. 갈아엎어라. 그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그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적당한 예배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주일은 워낙 초신자 또는 믿지 않는 분들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집회를 통하여 그때는 어떻게 돼요? 좀 더 이렇게 삶아드리는 겁니다. 찌든 때를 삶듯이. 찬양도, 기도도 더 이 심령의 그 굳어있는 것들을 녹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확 열려서 하나님께서 막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강한 불길로 막 움직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그 말씀으로 녹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까지 그렇게 움직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왕되심이 풍성해져야 그게 구원받은 진실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그 신앙생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강남의 일타 강사 보면요, 정말 막 별의별 생쇼를 다 하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해해서 어쨌든 점수 1점이라도 올려서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그래서 일타 강사 보면 연봉이 엄청난다고 하더라고요. 하늘나라 일타 강사.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1시 10분까지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과하다, 어쩌다, 또 5월 26일 날 그때 한 7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이렇게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르시되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구원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움직이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참 성경은 참 재밌는 게, 이게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 성령님 주신 말씀이지만 다양한 저자를 통하여 굉장히 맛깔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복음서도 이 사복음서로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왜 동일한 사건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나. 그게 이성으로 다가가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풍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요한은요, 굉장히 영적 관점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에 대한 또 그 빛비춘 그 어떤 진리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터치,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영생의 말씀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귀로도 들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터치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너무 기뻤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코이노니아 안에 진리 생명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렸는데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본질인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코이노니아 사귀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과 사귈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고 인생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 말씀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들 그거를 깨부시고, 그래서 복음 인카운터 할 때 보면요,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마지막 최종 마지막 찌든 빨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녹아지고 뚫려지고 난 다음에 간증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혼자 어둠 속에 있었는데 주님이 위로하시는 위로의 음성으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지만 위로의 음성으로, 막 인생이 혼란했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비침으로 비로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평안으로. 할렐루야. 재앙이 내 스스로 판단할 때는 재앙이었지만 그 음성이 들 때는 평안과 장래의 희망으로 그렇게 나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이르신 음성을 나눌 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영과 진리 안에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딪히실 거예요. 그런데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계단 내려가면서 다 흘려버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갖고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곳으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교회적으로는 뉴 시즌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많은 분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5월달은 이제 가정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또 여러 강사를 통해 주실 텐데, 핵심은 여러분 안에 지금 이르시는 말씀 앞에 고민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뉴시즌 마지막 이 주일 이 말씀 속에서 일종의 승부수를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구한다면 반드시,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돼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그 음성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주님 성령님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문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음성이 들어올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찌들어 있는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생의 위기에 있는 분들 고난에 있는 분들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강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 예수님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를 주십시오. 우리 안에 완악함과 또 세상에 찌들어 있는, 그래서 들리는 듯 하나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굳어있는 마음을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다시 밭을 기경하듯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거룩한 피가 다시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길 안에 다시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가까웠을 때 당신의 음성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들렸을 때 다시 그때를 추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내게 나오라 하시는 음성을 주님 듣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예배, 기도 속에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소망과 생명과 구원의 음성이 풍성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뻐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치료될 것을 선포합니다. 기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